네, 성도님들, 설교 제목이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이 유레카라는 말의 유래를 혹시 아시는지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죠. 아르키메데스.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죠. 어느 날 그 아르키메데스가 살고 있던 시라쿠스라는 그 도시의 왕이 순금으로 머리에 쓰는 순금으로 만든 거를 이 관을 의뢰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니 이 대장장이가 이거를 진짜 금 100%를 사용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은 같은 걸 좀 섞었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 중 한 명이었던 아르키메데스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관이 있는데 엄청 비싼 거야. 그러니까 뭐 흠집 내면 안 돼. 훼손하면 안 돼. 그런데 이거 그냥 그대로 이게 진짜 100% 순금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의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건드릴 수도 없는데, 뭐 깨물어 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로라도 풀려고 목욕탕 가서 앉아 있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목욕탕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목욕탕에 딱 들어가니까 그만큼 물이 넘쳐나는 거죠. 근데 얼마가 넘치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의 몸의 부피만큼 넘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이걸 사용하면 되겠구나. 뭐 저렇게 얘기하면은 이 왕관의 무게를 잰 다음에 그 무게만큼의 금덩이를 가져다가 물에다 넣으면 그래서 넘치는 그 물을 재보고 또 왕관을 넣어가지고 그 넘치는 물을 재보면은 그러면 알 수 있겠구나. 똑같으면 맞는 거고 뭐 적으면은 뭐 다른 게 들어간 거고. 어쨌든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골치 아프게 걱정하고 고민하던 문제의 답을 찾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옷도 다 안 입고 시라큐즈의 온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유레카 외쳤다는 거죠. 유레카의 뜻이 뭐죠?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라고 외치면서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뻐할 만한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요. 아르키메데스처럼 기뻐할 때가 있어야 되겠죠.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유레카 외치시면서 기뻐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사실 그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면 인생의 답을 찾았다.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딱 주어도 와, 땡 잡았다 하면서 좋아하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알게 되는 어떤 인생의 답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봄으로써 느끼게 되는 그 경험, 그 기쁨,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온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면서 유레카 찾았다 라고 소리 지를 만큼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분도 계셔요.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특별히 여기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나고 온 삶이 다 뒤집어지고 완전히 그냥 내가 나 기쁨 받았네 하면서 그냥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찾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영광을 정말로 본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그 답을 본다면 오히려 내가 좋아할 만한 답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유레카 기쁘다라고 외칠 수 있을지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지금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다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뵌 사건이에요. 왕이 죽은 해라 그랬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사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였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사야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마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왕이 지금 죽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흔들리지 않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은 좋아야 되는데,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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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2절 말씀 안 읽었지만 2절 보면은 날개 6 달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죠.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날개 둘로 날아다니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얼굴도 발도 못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온 땅에 다 흔들리고 거룩한 연기가 가득 찬다라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정말 와,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데, 그런데 막상 이 상황을 눈앞에 본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왕을 봤다라는 것, 이 왕,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지금 이 왕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은 그 왕을 봤으면 이제 뭔가 잘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데, 와 유레카 하나님을 찾았다, 왕을 찾았구나,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반응입니다. 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가 이제 다마라는 말인데, 다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 끊어졌다, 사라졌다, 완벽하게 사라졌다, 절단돼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뭐예요? 이 놀라운 광경,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광경을 딱 눈앞에 봤는데 그 위대한 광경을 와 멋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함 앞에, 거룩함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와,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나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겠구나. 난 절단 나버렸구나. 한탄을,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와, 나는 너무나 악하구나,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정하구나, 살아 있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일 수도 있겠죠. 기도를 하다 보든지 아니면 찬양한다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대비되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나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에, 그 절망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은혜. 하나님은요, 자신의 죄악을 마주보고 그 죄성 때문에 무너진, 절망 가운데 무너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로다, 나는 화를 입었다라고 절규한 그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사야는 한 게 없습니다. 이사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절망했고요, 끝입니다. 딴 걸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를 위해서 하나님 선제적으로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아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망하게 됐다라고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입술을 정결케 하세요. 숯불을, 제단 숯불을 대셔서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죠. 이사야는 하나님 존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 너 내가 알아봤다. 그 입술로, 그 부정한 입술로 네가 뭘 하겠다고? 너가 어떻게 나랑 함께 있겠니? 이러시는 게 아니고 곧바로 그를 정결케 하시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줘,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이사야를 정결케 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냥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죄를 직시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요청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바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들과의 큰 차이점이죠. 한국 교회의 옛날 어떤 신앙이 어떤 한국 토속 신앙, 토속 종교에 물든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들이 어땠습니까? 뭔가 옛날에 뭐 비나이다 하던 것 마냥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뭐 공양하듯이 뭐 기도를 뭐 엄청 해야 되고 뭐 그래야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다고 착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뭐를 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뭔가를 해야지 마음이 편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걸 얻을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겠지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뭡니까?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가짜예요, 가짜. 구원은요, 우리가 자격을 가지거나 뭐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하게 순도 100%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그냥 무너져 있을 뿐입니다. 나 죽었구나 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엎드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찾아가시고 그 부정한 입술에 손을 대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 유레카라고 소리 지른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 유레카라고 소리 지를 수 있겠죠. 나의 죄인된 모습을 내가 아는데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내가 죽일 놈인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다.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걸 찾으면 정말 이게 해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게 내가 평생 동안 찾았던 그 구원이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사야를, 그 무너져 있던 이사야를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야, 내가 너 구원해 줬다. 내가 너 죄인인데 불구하고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내가 너한테 사명 줄 테니까 사명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 구원 받은 만큼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냥 거래입니다. 갑이 하나님이 A를 주셨으니까 을인 내가 B를 해야 된다. 이건 뭐 문물 교환하는 거죠. 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약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사야가 보니까 이제 정결케 된 이사야가 보니까 자발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성도님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입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드세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말은요,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멋지게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뭐 헌금을 뭐 얼마씩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완벽한 사람, 온전히 다 준비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신의 죄성을 보고 그 구제불능함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젠차하면서 난 것처럼 뭔가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 중에 있는 그 한 사람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찾아가셔서 정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 입술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그 부끄러운 자리에도 하나님의 불을, 제단 숯불을 대실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낫지.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뵀을 때 나 정도면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이사야처럼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그 목자처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를 정케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실 정말 유레카를 외치실 분은 하나님이실지도 모릅니다. 유레카 찾았다. 우리 한 명 찾으시고 우리 한 명 일으키시면서 드디어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나님이 외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꾸미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은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나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나갈 때에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